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 또 토요일이 지나 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먼저 고백하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은 조금 긴데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에 모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무덤 입구에서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이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인들과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다. 살아난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는 바로 그 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기적,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 여인들과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 여인들의 머릿속에는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그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는 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희미해졌던 그들의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였구나. 그 말씀이 실현되었구나.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믿음이 살아납니다. 왜 그렇다고요?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무너졌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일까? 그러고 보니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언어, 세상 단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되죠. 그러게 여러분,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모른다.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삽니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그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왜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침이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도망갔던 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생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그게 지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순간 모든 게 살아난 거예요.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죠. 어떤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예요. 이때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계속 실패, 계속 억울함, 그런 일을 당해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 요셉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혔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삼아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니까, 그렇지.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그래. 내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불안하고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 염려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나는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면 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합 찬양대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